오직 한 가지 기도는 여기에 참석한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 인생을 바꿔주는 역사를 부탁드립니다. 매달리다가 한 달 만에 응답받은 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신 1세기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바니를 죽일 때도 앞장서서 아주 돌을 들어서 그를 때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벌린 다음에 인정을 받은 사울은 사법권을 부여받고 경찰들을 데리고 당시의 종교 경찰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에 저는 1983년도에 다메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장소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이 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참 내게 고생이구나.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울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자,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첫째,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장님들입니다. 왜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보이는 현재에는 눈을 뜨고 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장님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자기는 눈을 밝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에 대해서 막 추구하고 연구해서 심지어는 이제 박사가 되고 또 세상이 알아주는 실력자가 되기도 하고 또 돈의 눈이 열린 사람은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기술 개발하고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 하고 돈에 눈을 뜬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식에 눈을 뜬 사람들, 돈에 눈 뜬 사람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 많으나 이 성경에 눈을 뜬 사람, 이 성경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마룻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잠만 자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마치면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뜨고 또
새벽 기도에 가서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자는 나를 깨워가지고 갔으니까 눈을 감고 따라갔는데 예배당에 앉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늘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컸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말하면 조금 철이 들면서부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맞는가? 내가 막연하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책만 갖고 있었고 구약책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보고 있는데, 야, 그 빌려간 성경책 언제 돌려주나? 아직 반도 못 봤는데? 아, 빨리 돌려줘.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보던 사람이 빨리 보고 그 성경책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루에 15장씩.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5장, 점심 먹고 5장, 저녁 먹고 5장, 15장씩 보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30장씩 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신약 성경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주일날이면 하루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봅니다. 한 장 더 봐버리니까. 누가복음은 24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루 반 만에 봅니다. 요한복음은 22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는 16장이 있습니다. 다 하루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신약 성경을 2주 반 내지 3주가 되기 전에 다 뗍니다. 그렇게 하기를 만 8년 동안 학생 시절에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많이 보는데 뭐 알아야지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의문이 생기고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 부흥사님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흥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한강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오순절 성회라든지 유명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라든지 강명신 목사라든지 강신명 목사라든지 무슨 강원용 박사라든지 김재준 박사라든지 알려진 그 당시에 있는 석학들, 유명한 목사님들 집회를 어딘지 찾아가가지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적셔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크게 힘드는 것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십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얼마만큼 노력했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주일날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주일날은 내일 월요일날 시험을 친다 해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절대로 공부 안 했습니다. 안식일날 밤 자정이 넘어서 땡 하고 치면은 이제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주산경진대회에서 우리 초등학교 전교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로 시대항 주산경진대회를 어느 곳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곳으로 오라는데 주산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주산경진대회에 안 나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2등한 김영자라는 소녀가 전시대항에서 1등을 하고 나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야, 김영자가 1등 했으면 네가 가서 1등 할 건데 왜 너 어저께 왜 안 왔어? 죄송합니다. 교회 갔습니다. 이놈아,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이놈 자식이 교회 간다고 안 왔어? 선생님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고 내 어린 시절을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던 그 주일날만 갖고서 이렇게 운동도 주일날은 안 하고요. 예를 든다면 놀러 가지도 않고 사먹는 것도 안 사먹고 절대로 주일날은 딴 데 나가서 뭘 사먹는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클래스메이트들이 저는 뭐 참 재미없는 인간이라고 너무 융통성도 없고 맨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학교에서도 낮에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점심 먹고 혼자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 그럼 맨날 성경책을 보니 너무 재미가 있어서 보는 거거든. 그랬더니 성경책이 뭐가 그리 재미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성경책만 보면 졸린데 잠 안 올 때 이걸 읽으면 수면제래. 근데 너는 졸리지도 않니? 아니야, 난 졸리지도 않아. 읽을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을 읽고 23살 되던 군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데 어떻게 만난 거냐라고 물으면 제가 예수 만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 집회도 가서 막 매달리기도 하고 유명한 부흥회라고는 막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제 마음을 적시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에 입대해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러면요 2등병 짝대기 하나가 이제 훈련을 막 마치면 2등병입니다. 2등병 달고 31사단 저 광주에 있는 예비사단 이제 신병교육대 인사부에 있는 이 특명계에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특명계. 거기 발령 나가지고 이제 막 발령을 받고 다른 애들은 다 다른 102보, 103보, 뭐 군의학교, 병참학교 다 발령 났는데 저 혼자만 이제 부대 자충이 돼가지고 거기서 부대에 딱 들어가는 첫날 밤이 제대하시는 내무반장님의 술 파티가 있던 날 45명이 모여서 술잔을 돌리는데 제일 끝에 있는 저한테 술잔이 왔습니다. 저는 그 술잔을 받아가지고 먹는 척이라도 좀 한다든지 요령을 좀 피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부내후반장 강모 병장이 야, 뭐 먹나 안 먹나? 안 먹습니다. 저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내려와. 꽃갱이 자루도 작은 거 아니고 큰 꽃갱이 자루를 딱 꺼내더니 너 죽을 때까지 때리면 너 술 먹겠지? 세라. 엎드려 놓고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요. 진짜 아프게 때립니다. 한 대를 탁 때리는데 제가요. 하나 이렇게 했으면 또 때릴 텐데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소리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 그랬더니요. 내후반장이 야야야야 술맛 떨어진다. 저 내보내. 하나 때렸는데 저를 발로 차면서 나가래요. 술맛 떨어진다고. 그래서 쫓겨났죠. 한 대 맞고. 그 이후에 사단사령부 전체에 소문이 나기를 신병교육대 더군다나 본부중대 그 술 안 먹고 한 10대쯤 맞으면 먹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다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본부중대 그 첫 번째 술 파티에서 몽둥이 맞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병이 그 술을 안 먹고 거기서 이겼다는 거냐.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데요. 군종 목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군종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그 술 안 먹은 얘기만 갖고도요. 사단장한테 가서 사단장님 저 신병교육대 저 본부중대에 있는 서암흑에는 군종감인데요. 군종사병감인데 훈련소에 있는 것은 참 아깝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군종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군종실에 가서 근무하면서 막상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성경을 학생 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 때 신약 성경만 50번을 보고요. 구약 성경 30번을 봤습니다. 학생 때.
아는 건 아닙니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막 성경이 막 죄를 감싸고 있는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성경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안 것만큼 교만을 떨고 발새인같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면 저는요, 썩지 아니하면 그런 말 아닌데 죽지 아니하면이지 무슨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가? 틀렸어 하고 이 판단사가 돼가지고요, 틀리게 말하면 막 판단하고 막 이상하게 꼬집고 저 엉터리구나, 저 목사가 잘못 배웠네 하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이 막 뻗쳐 있습니다. 주일학교나 학생회, 청년회, 중요한 성경 경진대회에 나가면 항상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새벽기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인천 제일교회입니다. 인천 제일장로교회. 원래 그 교회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운 데가 서울 영락교회고, 부산 영락교회, 인천 영락교회, 교회가,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믿음 참 좋으신 분들끼리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너무 북한 냄새가 난다고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지우고 인천 제일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신앙부장, 그때 당시 말로는 종교부장인데, 우리가 그 종교부장이 뭐고, 그래서 신앙부장으로 제가 신앙이 좋은, 새벽기도 나오는 유일한 청년이니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성경 하나 보십시다. 눈을 뜨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시편 성경 701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순수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수행되기 시작하느냐?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6년 11월 25일 날 자정이 가까웠을 때에 저는 성경에서 50번 이상 읽었어도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내 것이 아니었던 성경이 제 마음속에 딱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 제게 섬광처럼 말씀이 제 안에 밝혀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계곡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아침 날이 셀 때까지 그 당시 찬송가 479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를 날이 셀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날이 샜습니다. 2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즐겁게 불렀던 찬송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송이 제 생활 가운데 참으로 신앙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이 남은 생애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요, 25살에 제대해가지고, 제가 고향이 여수 사람입니다. 여수. 전라남도 여수. 제가 섬기던 어릴 때 우리 모교에 가가지고, 어릴 때 우리 모교회가 사실은 제1교회였는데 제1교회에서 이렇게 분가가 돼가지고 가까운 역전 근방에 동광교회라는 교회가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생 처음 듣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구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야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구원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봐야 알지.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느냐. 68년도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찬송가 부를 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어머니, 날 구원하실 예수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예요.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봐야 알지, 심판받아봐야 알지. 아닙니다, 어머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성경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거라 안 그랬습니다. 옮겼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지성이면 감천이지. 우리 어머니는 지성이 대단한 분이에요. 추운 겨울날요,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집에서 안 자고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견디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냥 밤을 꼬박 세우는 건 아니야.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서 자고, 눈을 뜨면 다시 주여. 또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또 자고, 눈 뜨면 또 주여. 그렇게 한 서너 번 하면 날이 새더라. 그래서 100일 동안 해요. 100일 동안. 추운 날. 담요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노년에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제대로 못 걷고요.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젊을 때 무릎 꿇고 그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또 특징은요, 토요일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주일만 되면 자기 혼자 금식을 해요. 토요일날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고 자기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나중에 제가 조금 눈을 뜬다면, 엄마, 그럼 엄마만 천당 가려고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짓고 밥도 먹고 엄마만 혼자 그러면 천국 가려고 그러시니까, 아니야. 너희들한테다가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한테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엄마는 엄마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지성이면 노천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지성이면요, 엄마,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이 감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절대 지성이면 노천이에요, 노천. 하나님이 노하에. 하늘이 노해요. 엄마가 가르치는 지성은 엄마 속에서 나온 거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엄마는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지성이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엄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야. 그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봐. 할 수 없어요. 죄덩어리예요. 어머니,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약간 낙심한 채 고개를 푹 숙이길래, 어머니,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곡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인데 엄마가 하나님하고 연결도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돼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엄마 찬송도 왜 가짜 찬송을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도 못 벗은 상태에서 그 노래 부르면 가짜 고백이에요. 찬송 부르지 마세요, 어머니. 제 강한 도전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 잘 부르던 어머니가 찬송가도 중지하고요. 기도 잘하던 우리 엄마가 기도도 안 하고요. 교회 안에서요. 완전히 그냥 제 말을 듣고 녹초가 돼가지고 교회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문이 나기를, 야, 아들이 군대에서 와서 휴가를 왔다더니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뜨리고 자기 어머니는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늘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 볼 때 참 저 아들놈 참 불효한 아들이라고 교회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사찰 집사거든요. 사찰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관리를 맡아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강당도 닦아주고 목사님 물도 갖다 떠올리고 전체를 맡아서 일하는 사찰 집사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사찰 집사였어요. 근데요, 항상 얼굴이 밝고 좋던 어머니가 저를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병든 닭같이 그냥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아들이 왔다 가더니 이 양집사가 참 병이 들었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좀 저렇게 병든 상태에서 고통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고는 군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5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1968년 5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계시면서 고생하셨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머니,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납시다. 그래서 제대 기념으로요, 여수에서 저 건너편 보면 남해라는 곳이죠. 남해 유명한 금산. 이성계가요, 남해가 너무 예쁘다고 그 비단금자를 써가지고 산 이름을 금산이라 붙여진 동네 금산 밑에 내산이라는 남해군 삼동면 내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을 뜬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변화되고 막 찬송가 기쁘게 부르고 한글을 모르던 우리 어머니가 한글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글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글을 알게 되더라고요. 한글을 모르던 어머니가 한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막 여기저기서 모였는데 그 내산에 모여든 20명의 우리 어머니 동료들이, 그 중에 지금 우리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집 사람의 어머니 되는 제 장모님도 어머니하고 친구인데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제가 다른 데로 가려니까 저를 붙잡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놓고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것이 68년도 5월 28일자로 여수에 조그마한 모임이 하나 이루어져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원년이 1968년 5월 28일 날 주일날 20명 정도가 구원받았다 해서 사람을 모아보니까 한 5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다 밤낮으로 전도해가지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저는 제가 25살에 제대해가지고 30살에 결혼할 때까지 총각 몸으로 교회 개척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도 모르는 일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초대를 뿌리치고 저는 유유히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
실패한 30년 동안에 실패한 과거도 있지만요.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돼서 또 하나의 성경이 열린 거예요. 죄사함 받을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을 발견했고요.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제게 나타난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제게 실제적인 음성으로 나타나서 제 모든 죄짐을 벗은 과거만 아니라 제 존재가 바뀌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실제적인 주인, 통치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왕국 복음, 특별히 은혜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지만 왕국의 복음은 주님의 통치권, 실제적인 주님의 다스림과 공급하심과 죄에서 해방된 삶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첫째, 눈을 밝히는 순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어둠이 뭔지 아세요? 어둠은 그냥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둠이 뭐냐? 절망, 원망, 자살하고 싶은 충동,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막 악한 마음, 여자를 보면 견딜 수 없는 성욕이 불타는 마음, 그리고 돈을 보면 막 미치듯이 돈을 따라가는 마음,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들, 술에 취해가지고 집안 애들도 돌보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에 빠져가지고 그 취미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 무지막지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 어둠에 속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지배를 받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가다가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빛을 보는 순간,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과거는 딱 끝나고 바리새인의 아주 위선적인 생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굉장한 자부심 속에서 남을 깔보던 아주 교만에 젖어있던 사울이 주님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부터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가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이 왜 나하고 통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4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것은 편지로 주로. 편지를 낱장으로 보내면 편지를 날리거나 잊어버리면 남들이 볼까봐 노트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는 장모님에게 갖다 주시오. 그 장모님이 그걸 싸가지고 몰라요. 간간히 봤는지는 몰라도 야 편지 주더라. 그럼 거기다가 또 우리 집사람이 답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엄마한테다가 주면 엄마가 받아가지고 절 전해주면 제가 또 거기다 편지 써서 노트가 몇 권 됐습니다. 둘이서 이 추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이제 처녀가 되고 총각이 되면 이 사랑의 편지를 주자고 약속을 하고 그 편지를 남겨두었는데 얘들이 커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줄 나이가 되니까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얘들한테 안 통할 것 같아. 그래서 여보, 편지 못 주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편지를 줘요? 나도 싫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지금까지 서랍 속에다 넣어놓고 못 줬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아들만 셋인데 못 줬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엄마 사이의 편지도 아들하고 안 통하는데 2000년 전에 로마에 보낸 편지가 왜 우리하고 통합니까?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합니다. 어디서 통했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해방됐습니다. 나는 그 로마서 8장 2절로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로마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데 어떻게 나하고 통하냐 이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2000년 전의 편지가 지금 21세기 사는 나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 멍하게 쳐다만 보세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생활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바뀝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죄만 씻은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감정도 바뀌어야 돼요. 의지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뀌게 되기를 위해서요, 저는 아주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냥 희생, 예를 들면 그냥 끝내고, 잊어버리겠어. 손해보겠어. 이렇게 손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내와 손해보겠다는 의지로서요, 잘 컨트롤하고 잘 저 나름대로 저를 지켰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누가 나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를 누가 무시할 때, 견디기가 어려워. 잠이 안 와요. 제가 A형입니다. 꼬집꼬집 따져가지고, 이걸 밝혀야 잠이 오지, 내버려두면 잠이 안 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희미하게 하지 마세요. 밝히세요. 저는 잠을 못 잡니다. 밝혀주세요. 누가 그럽니까? 이게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뜬 순간부터 억울한 말을 듣든 바가지를 씌우든 욕을 하든 자존심을 짓밟든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저를요, 어떤 사람한테 막 15억을 떼먹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마음이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15억을 떼먹었다고 들리는데 주님은 억울하게도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때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짜증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거나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이놈들아 라고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주님, 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나는 실패도 많이 했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욕을 먹는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주님은 최고로 억울한 대우를 받고도 변명하지 않고 용서를 빌었는데 내가 뭐가 그래 억울하다고 용서를 하지 않고 그걸 따져가지고 캐내고 밝히려고 하는 이 얄팍한 내 소심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날부터 저는 결단코 자신을 밝혀서 옳은 것을 드러내고 아닌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걸 다 뒤집어 쓰고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걷는 것이 고달프다면 그 길을 기쁘게 받겠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안다면 나의 모든 나머지 고난도 주님 안에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신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지금은 저 A형 아니에요.
지금 제 A형 이제 졸업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이런 말씀 9절,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안에서 머문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가 와서 아주 또 힘 좋은 친구가 한번 주먹질 한번 해볼까? 네 때리면 그럼 가만히 있겠나? 한번 해볼까? 제가 어리석게요, 해봐. 때려봐. 예수님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해도 예수님 그 사람 무시할까 봐 떡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마귀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만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말이 있던데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 일을 믿겠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절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만 한 번 하면 간단하게 양도받을 것을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최고이지 너 같은 놈한테 내가 경배를 해?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때리겠다고 할 때 때리라고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이기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신비를 당신이 보게 될 것이오.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주먹이 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인데, 이 신비를 지금 제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지금 이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은요, 절망과 원망과 죽고 싶은 마음과 남을 증오하고 남을 때려 죽이고 싶고 부자가 잘 사는 것도 싫고, 어떤 사람이요 경비를 서는데 외제차가 강남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외제차가 재미하게 놓여 있으니까요, 야, 나는 평생 저런 차도 못 타보고 이 빌어먹을 놈들 큰 못을요, 외제차요, 중요한 부분을 쫙 30대를 긁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못 봤냐면 CCTV를 못 본 거예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차가 다 문제가 생긴 거를 보고요, 동네가 야단났어요. 그래서 이제 CCTV 조사를 해보니까 경비 아저씨가요, 큰 대못을 가지고 차를 쭉 한 대, 2대, 3대, 10대, 20대, 30대. 아유, 이제 좀 분이 풀리네. 어떻게 저것들은 차를 저렇게 좋은 걸 굴리지? 나는 뭐야? 이게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 마귀로부터 충동을 받아가지고 왜 남의 물건을 훼손시킵니까? 네?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이지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이 말씀이 보이면요, 어둠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딱 옮겨집니다. 옮겨진다고 하는 얘기가요, 너무너무 실감나는 얘기. 골로새 1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은요, 303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어둠은요, 그냥 어둠 자체가 권능입니다. 그 말은요, 사탄의 통치 영역이 어둠이에요. 사탄의 통치 안에 살면 절망과 원망과 짜증과 죽이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남의 차를 보고도 그냥 긁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외상값을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외상값을 20만 원 달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휘발유로 뿌려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근방이 다 타버렸습니다. 잡혔습니다. 왜 불을 질렀노? 그랬더니 술값을 10만 원밖에 외상을 안 줬는데 20만 원 달라 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죠. 그게 바로 어둠의 권능에서 사탄이 충동질해서 질러버려.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너무 놀라워요. 자,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어요. 왕국이 뭡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사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은 항상 내천자가 얼굴에 흐르고 입에 막 입만 열면 욕이 튀어나오고 눈만 뜨면은 막 남을 째려보고 그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남을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릴까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 그것이 비록 세상에는 죄가 넘치고요, 불의가 넘치고 많은 죄의 파도가 치고 있지만요, 예수님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절망 대신 희망, 미움 대신 사랑, 그 다음에 남을 해코지하고 남한테 대해서 욕하는 마음 대신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를 돌보고 베풀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될 때에,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지만 살았을 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와야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요, 빨리 눈을 떠서 주님 어둠에서 건져주십시오. 나의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빌리 그레함이 쓴 책,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책을요,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20세기 전도자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는 200명도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양반은 땀도 안 흘리고요,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적셔진 상태에서 부평 제1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또 앉았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제가 읽었던 빌리 그레함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읽은 책 그대로 하네. 저분은 그 책을 그대로 옮기려고 그러면 내가 지난 주간에 빌리 그레함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양심적인데 자기는 빌리 그레함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직한 목사님이 못 되는구나. 제 어린 마음으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십자가에 연합한 순간부터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못되든 어리석게 하든 주인이신 주님이 판단할 것이지 내가 무엇이기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랴. 그 후부터 어떤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일을 제 안에서 끝내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중대한 단계별 얘기를 오늘 주제 강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내용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의 선제적 조건이 지금 제가 읽어야 될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들의 용서받는 것이 최고의 기초공사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 내고 아무리 많이 충성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대언자가 되었고 아버지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고 아버지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기를 수고 많았구나. 네가 내 이름으로 많은 고생을 했구나 라고 하면 좋으련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지성이면 노천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덩어리가 무엇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으로 몰려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분노의 대상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절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세워야 됩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어. 예수님의 흘린 피를 갖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 피값이요 너무 놀라운 효능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세부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성경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 죽음이 대속주의 죽음이라 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했습니다. 그 피값 대단한 지불입니다. 대속의 지불.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대가를 자신이 혼자 다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속의 보혈.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죄만 씻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하는 혼생명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피로 인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의 효험으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보증 사인이 그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보증 사인이, 여러분 보증 하나 받으려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누가 국회의원 보증 하나 서울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별단 사람 장성 사인 하나 받아오라면 그 장성 사인 받아올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을 드린다 해도 잘 안 해줍니다. 누군 줄 알고 사인을 해줘요. 보증을 서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다니.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타나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23절까지 좀 더 가가지고는요, 로마서 5장 11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죄들. 이 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잘못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중에서 내가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온갖 방법으로 지은 죄들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나타나 있는 주님이 죄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뭐가 있느냐? 죄를 위한 죄. 요거는 죄들이고요. 요거는 죄입니다. 죄들은 자범죄를 말하고 죄는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이 뿌리라는 말은 원죄예요. 원죄. 죄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 죄성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해방시켜버립니다. 죄뿌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 사함 받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죄가, 이 죄성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 이 놀라운 사실이 기독교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잃어버린 진리가 뭐냐면 죄사함은 가르치는데 죄성에 빠져나가는 길, 죄성이 해결되는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이론은 머리에만 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참으로 체험한 사람은, 죄성이 해결된 사람은 죄성이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둘로 나누기만 할 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우리의 모든 정체를 다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게 만들고, 주여 나는 벌거숭이입니다, 주의 의를 입고 싶습니다 하는 주의 의가 내 안에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죄사함 받고 나서 이 죄들이 해결되는 순간에 다음 단계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네 안에 있는 믿음 아닙니다. 네 안에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축복, 믿어지게 하는 말씀, 이것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씻은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죄들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성마저도 깨끗해져서 변화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뭐가 되었도다? 좀 크게 해봐요.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로다. 근데 왜 새 것이 아직도 안 됐어요? 말씀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왜 나는 새 것이 안 됐어요? 이 꼴통 속에 아직도 새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이 탁 들어가가지고 시간만 나면 입으로 튀어나와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만, 주님의 믿음과 내가 믿음이 화합이 되어야만 되는데,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날 모순과 갈등을 낳는 문제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었다, 골라냈다. 사과를 따서 그냥 싸놓고 파는 게 아니라요, A급만 다 골라내요. 그 최상품으로 취급받는 그것을 가리켜 최상품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골라낼 때 마태복음 13장 보십시다. 어떻게 골라내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47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동해안에서 어부들이 팍 추로를 나가가지고요, 그물에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올리면은요, 그냥 다 담는 게 아니라 골라요. 잡고 싶은 고기를 골라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샥 서로 버려버려요. 그물채. 그물을 뒤집어서 확 버려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못된 것은 골라내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건 예언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을 갈라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의인들 가운데서 그물에 들어온 사람 다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골라내요? 그 사악한 자를 갈라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요? 50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뭐를 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 가면 이를 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요. 하나님은 참으로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여기 와야만 싸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지옥 온 것을 원망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를 뻑뻑 가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고 이를 가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 바보 같은 놈, 그때 기회가 있었잖아. 광림 수목원에 있는 그 옆에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말씀을 줄 때 내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나? 너 어쩌다가 그 말씀을 놓쳤나? 그날 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참 아팠는데 나는 회개할 줄 모르고 내가 일이 바쁘다고 다시 중간에 내 일을 위해서 나가버렸는데 그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였군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거부한 무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고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후회하는 슬픈 모습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자,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오늘 밤 잠깐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할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밤에는 개괄적인 얘기만 꼭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의 도중에.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세 종류의 이제 장소가 있는데요. 한 곳은 세상입니다. 또 한 곳은 교회라는 마당입니다. 또 한 곳은 십자가의 효능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길 잃은 양들입니다. 길 잃은 양들. 세상에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풀만 뜯어먹고. 그리고 모두를 길 잃은 인생을 일컬어 길 잃은 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이 그 길 잃은 양들이 있는 목장에 가가지고 양을 한 100마리 골라요. 저 양을 제가 쓸 데가 있는데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몰아주시오. 골라온 양을 딱 표를 해놓으니까요, 그 골라온 양 목을 이제 줄 달아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뜰악으로 와요. 성전 뜰악에. 성전 뜰악에 잡혀와서 서 있는 양은 장소만 옮겼는데, 들판에서 성전 앞으로 장소만 옮겼는데 그 양을 구별된 양이라, 구별된 양 혹은 제사를 지낼 거룩한 양이라고 불리웁니다. 위치만 바뀐 거예요. 들에 있다가 성전 마당에 왔어요. 사람들이 저 양들이 거룩한 양들이구나. 저 양들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구나. 근데 이 양들은 성전 앞에 와서 똥 안 쌉니까? 예? 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막 똥이 많이, 막 양의 똥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왔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 왔기 때문에 거룩한 양이라고 불리울 뿐입니다. 거룩한 양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양이 거룩을 이루려면 제단에서 죽어야 됩니다. 제단에서 죽으면요, 그 양이 거룩한 양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십자가의 그림자로 추앙을 받아요.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부름받을 때 죄를 깨끗게 했다고 하는 죄사함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 부름받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1년 보내고 저는 30년이 넘도록 똥 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요. 매.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이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들판이 터져왔는데 여기 왜 와서 내가 이렇게 묶여있지? 의식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제가 비유를 든다면 내가 왜 여기 묶여있지? 자유도 없어. 오늘 오후에 1시에 야구 게임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라 보러 가지도 못하고 참 미치겠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아이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앉아서 뭐 생각하고 있어요? 야구 중계방송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변화받지 아니한 채 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는 자유가 없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부름받은 것은 분명한데 속에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신앙생활 가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이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저 뜰에 있는 저 양 제가 제물로 바치고 싶어요 하면요, 그 골라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번제단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바깥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거룩으로, 그 십자가예요, 거룩으로 들어감으로써 양이 거룩한 양으로 불리웠던 그 양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룬 양으로. 여러분, 우리는 위치만 바꾼 양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신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는 십자가가 유효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 다음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십자가가 지나가 버리지만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마음에 이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의 권능.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거룩한 이름으로만 불리던 위치적인 의의가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의 의의가 되고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2000년, 놀랍게도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 오후 2시쯤 돼가지고 십자가에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제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금방 나타난 건 아니지만요, 제 속에 상속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께서 미래에 속한 영광스러운 천연왕국의 통치권에 동참할 수 있는 약속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이요, 저를 역동적으로 만들었고, 그 힘이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저로 하여금 솟게 만드는, 사랑하는 어떤 형제님이 문 앞에서 형제님 얼굴이 참 안 좋네요. 형제님 오늘은 지난번 같이 설교를 할 때 크게 하지 말고 설설 하세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더우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안 될까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나중에 뭐 이게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기 그대로 얘기합니다. 26장 18절 아까 읽었던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 여러분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죄들이 깨끗해지고 죄도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됨으로써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첫날 밤 개회사 이 설교를 여러분 모두가 다 공명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 때 1번, 낮 시간에는 개인 상담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 이번 기간 동안을 가능하면 휴대폰 끊으세요. 여기 와가지고 휴대폰 갖고 노는 사람요, 여기 온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빠진 어둠의 권세에게 끌려가려고 그럽니까? 좀 끊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세요. 무슨 프로그램인가? 저는 내일요, 아침에 10시부터
정말 진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앞에 말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나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군대 가면 군대에 있는 윗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일은 참으로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저 준다는데도.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은 제껴놓고요, 하나님 사랑받는 길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자기와의 싸움, 자기 도전이 요구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는 주님의 역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역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시는 역사, 죄들의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캐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거룩함 속에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의 통치권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새천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이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